이 시간 믿음과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오늘로써 벌써 많은 시간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믿음과 율법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좀 이해하기가 난해하고 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밝히 깨닫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되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로마서 3장의 큰 주제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이신칭의의 복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이런 반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율법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 율법은 몰라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또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율법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면 이제 율법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율법은 와의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죄를 지어도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구원은 취소가 되지 않는다. 율법 폐기론자들과 마찬가지로 또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하는 엉터리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없고 이런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으면 그 마음속에 괴로움이 생깁니다. 고통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된다, 율법을 범해도 된다, 몰라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그런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이 생깁니다. 소원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나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과 관계없이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싶어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지도 않아도 된다, 죄를 지어도 된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사실 그 사람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신 스스로가 드러내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율법의 관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이 뭐예요? 율법은 한마디로 구약의 말씀인데, 구약의 말씀, 구약에 기록된 말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 율법이라고 하는데, 그 율법을 축소해 놓은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의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좀 십계명의 내용을 기억을 다 하고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의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십계명 첫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 세 번째, 내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라. 네 번째, 세 번째, 내 이름을 망령되에 일컫지 말라.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죠.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10가지 계명으로 구약의 율법을 축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 10가지 계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이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에 대해서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신 명령이다, 규율이다,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목적은 법으로 주셔서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유와 목적 때문에 주신 거예요.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기록되어 있고요.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떤 규칙이나 법이나 명령으로 알고 지키면 괴롭죠. 힘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이 사랑의 계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바라보는 생각, 눈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리새인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 십계명의 이유와 목적을 모른 채 그냥 계명, 문자 그대로를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벽하게 지키면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 의인이다 라고 자랑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이 이 십계명을, 구약의 계명을 300개가 넘는 조항으로 만들어서 철저하게 지키게 했다고 하죠.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하나라도 이 300개가 넘는 율법 계명 중에 하나라도 범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안식일도 지키고 십계명도 드리고 금식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런 일들을 철저하게 함으로써 유대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전혀 몰랐어요. 그 근본 정신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신 계명이었어요.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주신 계명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거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율법 조문 그대로를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는 살인하는 마음이 가득했고 간음하는 마음이 가득했고 탐욕을 부리는 마음이 가득했고 거짓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 십계명은 과연 어떤 기능을 하는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율법은 어떤 기능을 하는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으로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만들어준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우리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에 좀 다니고 봉사 좀 하고 11조 생활 좀 하고 그러는 분들 중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말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헛된 자랑을 하고 자식 자랑을 하고 좋은 차 샀다고 자랑을 하고 그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 율법을 정말 알고 있는 사람들인가 라고 의심이 들 때가 좀 있어요. 율법을 깨달은 사람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아 마땅하고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나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살인하지 말라. 6번째 계명이죠. 예수님은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살인하려고 하는 그 미운 마음만 갖고 있어도 살인한 죄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살인죄를 짓고 삽니까? 또 7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성을 보고 남자가 여자를 보고 여자가 남자를 보고 배우자가 아닌 사람, 결혼하지 않은 배우자끼리가 아니라 다른 이성을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은 게 그게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일평생 살면서 얼마나 많은 간음죄를 짓고 삽니까? 9번째 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며 삽니까? 어릴 때부터
평생 동안 우리는 수많은 거짓말을 하면서 삽니다.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탐낸다는 것은 여러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나 돈이나 명예나 땅이나 차나 인기나 외모나 재능이나 이런 것들을 탐내지 말라. 네?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다른 사람을 얼마나 부러워합니까? 네? 우리 한국 사람의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프다고 그러죠. 네. 부러운 거예요. 탐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탐욕이 없는 사람이 과연 있습니까? 네. 없죠. 다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삽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나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지 네? 날마다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사는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는 것은 전혀 없는 네?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전적인 타락이라고 합니다. 또 전적인 무능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 앞에 서면 할 말이 없어요. 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간 바리새인은 떳떳하게 서서 하나님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11조를 드렸습니다. 나는 저 죄인처럼 세리처럼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금식합니다. 나는 기도합니다. 네? 자신을 자랑하잖아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행하고는 있지만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전에 올라간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멀리 섰어. 예?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지도 못하고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두 사람 중에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집으로 돌아갔다.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율법을 통해서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할 수 없는, 선을 행할 수 없는, 단 한 개라도 선을 행할 수 없는 철저한 무능한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죄로 심히 죄가 되게 한다. 말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날카로운 칼이 돼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양심을 찔러서 쪼개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에 맞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칼에 맞은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칼에 찔려가지고 그 고통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밀려오고 또 그 칼에 맞은 것으로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두려움 속에 얼마나 고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사람들의 심령에 있는 그 죄를 찌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사람들 속에 있는 그 죄를 찌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진짜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설교자가 죄에 대해서 선포를 할 때 그 말씀이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들었는데, 그냥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거 그냥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그 말씀이 비수와 같이 와서 그 사람의 심령을, 양심을 찌르는 것입니다. 칼에 맞는 거예요. 칼에 맞은 것처럼 고통하고 죽을 것 같은 괴로움을 겪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각성운동을 일으킨 부흥의 주역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 설교 중에 유명한 설교 한 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것도 자기 교회에서 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 초청을 받아서 저녁에 촛불을 켜놓고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들이라고 하는 이 설교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는 죄인들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엄하게 경고하고 책망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 자리에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그 앉은 자리에서 쓰러지고 비명을 지르고 떼굴떼굴 구르고 회개하면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에도, 휘필드 목사님의 회심에도, 존 버년의 회심에도 이러한 일들이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찔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괴로워하고 몇 날을 또는 며칠을, 몇 달을 괴로워하고 신음하면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일기에 보면 회심한 존 웨슬리 목사님이 길거리나 광장이나 시장이나 광산을 찾아다니면서 또 이 교회 저 교회 순회 다니시면서 설교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를 듣고 그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소리를 지르고 괴로워하고 떼굴떼굴 구르고 그런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회중 가운데 있었다고 그러죠.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이 돼서 그 사람의 양심을 찌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숨겨진 죄를 드러내고 찌르고 도려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율법이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날카로운 검이 되어서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도려내는 것입니다. 후벼 파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한국에 있는 한 어떤 목사님, 지금은 해외 선교사님으로 가 계시는데, 그분이 처음에 회심한 했던 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분은 대학교 때까지도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은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학을 가서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여자친구가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또 이 당시에는 CCC 캠퍼스에서 선교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때였는데, 여자친구가 자꾸만 이 여름에 하는 그 캠프에 가자고 졸라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끌려서 그 여름 캠프를 참여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을 오전에도 집회, 점심에도 집회, 저녁에도 집회, 예수 믿지 않은 이 청년이 1시간 넘게 설교를 들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지루합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무슨 소리인지도 잘 모르겠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둘째 날은 저녁에 그냥 여자친구를
그 캠프에 남겨놓고 집으로 돌아올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둘째 날 저녁에 강사 어떤 목사님이 나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어떤 말씀에서 마음에 찔림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과거에 이 목사님에게 누나가 한 명 있는데 좀 장애가 있었어요. 병이 들어서. 그래서 동생인 자기가 이 누나를 돌봐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친구들하고 놀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나를 마음속에 은근히 싫어하고 은근히 미워하고 그랬던 생각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생각이 나서 마음에 찔림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괴롭고 자기가 그렇게 한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그걸 갖고 무지무지하게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회심을 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이 정말 율법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정말 율법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인 것입니다. 교회 좀 다녔다고 여러분 큰 소리치고 이만하면 나도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고 아직도 율법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교회 와서 뭘 자랑합니까? 교회에서 뭔 자랑을 그렇게 사람들이 합니까? 세상 자랑을 그렇게 늘어놓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런 고백을 했죠. 그 사실이에요. 율법을 깨달은 사람은 자기에게 자랑할 거리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무능하고 전적으로 타락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심의 찔림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율법의 칼에 맞아본 사람, 그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팔복의 사람이 첫 번째 뭡니까?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에선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예.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에요. 예. 사람들은 보통 교만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율법이 칼이 돼서 그 양심을 찌르면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음과 같은 괴로움과 고통을 느끼고 자신이 몰랐던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율법이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회개를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칼과 같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비수같이 꽂혀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해 보셨습니까? 자신이 철저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그거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런 고백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도 하고 도움도 바라고 치유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러지만 그 근본적인 마음속에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그 심령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처럼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율법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괴로워하고 고통 속에 있을 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해 준다는 것이죠. 율법은 여러분 모세의 십계명뿐만 아니라 구약 말씀이 다 율법이라고 그랬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 율법의 두 번째 중요한 기능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예.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죄인이고 무능력하고 무력하고 심판받아 마땅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아 마땅한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자를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로 우리에게 제시를 해준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또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한 내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기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 바로 구원자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또 다윗에게도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에 보면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우고 나는 그의 나라를 영원히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태어날 왕이 계신데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또 시편 2장 2편 7절에도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이사야 53장 4절과 6절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신 것은 우리를 위함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하는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해 줄, 우리의 죄를 담당해 줄 메시아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5절과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말라기 3장 1절에도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말라기 3장 1절.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 바로 언약의 사자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또 누가복음에서도 이 구약의 말씀들이 바로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말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자신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찔림을 받기 전까지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것이죠. 교회를 아무리 오래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녔어도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여러분 보통 전도를 할 때 사형리 가지고 사람들 전도하잖아요. 어느 교회에서든지 전도지 만들 때 보면 사형리를 기초로 해서 전도지를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형리가 뭡니까? 사형리 가지고 전도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창조하시고 사랑하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범해서 타락을 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당신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면 네, 한번 믿어보죠. 교회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 저를 따라서 영접 기도를 하십시오.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하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이제 예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 이거는 여러분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전도 방법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제시함으로써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오늘 죽으면 지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요청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잘못된 전도 방법이에요. 근데 이런 전도 방법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유행처럼 퍼져 있죠. 잘못된 전도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율법을 깨달을 때만이 우리가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도 겸손하게 됩니다. 자랑이 사라집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더 이상 즐거움이 되지 않습니다. 좋아했던 친구도 사라집니다. 좋아했던 세상 일도 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고통이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율법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구원을 요청하게 되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주님, 내가 죄인임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죄인인지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율법이 우리들에게 작용하는 일입니다.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그 죄를 깨닫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10년 다녔든지 20년 다녔든지 30년, 40년, 50년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11조를 열심히 했든지 헌금 생활을 열심히 했든지 봉사를 열심히 했든지 전도를 열심히 했든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말 철저하게 깨달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졌기 때문에 세상 즐거움이 다 사라졌습니까? 세상 죄인의 친구들, 죄를 함께 범하면서 즐거워했던 그 친구들이 다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찔림을 받아서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며 철저하게 회개해 보셨습니까? 이런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고통 속에서 여러분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여잡고 이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만이 나의 의입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나의 의가 되십니다. 나의 자랑이 되십니다.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해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분명하고 확실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거룩해집니다. 세상 것을 점점 멀리하게 됩니다. 죄를 점점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 사람 가만히 놔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요. 이 사람 가만히 놔둬도 하나님 말씀을 읽어요. 이 사람 가만히 놔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점점 거룩해지고 경건해지고 의로워지는 사람이 여러분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구원은 결코 싸구려가 아닙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을 가졌다고 할 수 없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계속해서 제 마음속을 두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물론 여기 죽었나니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제가 그냥 그 말씀에 의미를 더해서 드린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의미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죽었습니까? 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죽었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함이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헌신이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다른 말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된다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아직도 여러분 행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십니까?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십니까? 이거는 유치한 신앙생활이에요.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어요. 진짜 거듭난 사람, 진짜 구원받은 사람, 율법을 통해서 철저하게 깨어지고 낮아지고 부서지고 죽은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가서 그 십자가를 부여잡고 믿음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복음성가 한번 부르고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찬양하시죠? 함께 이 시간에 찬양을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